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한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는 그 슈퍼문이라고 해서 보름달도 아주 크게 떴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드시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저도 한 1kg 정도가 이렇게 쪘더라고요. 근데 명절 지나고 나면 보통 한 3kg 정도가 이렇게 찐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또 이제 이후부터는 또 적당하게 여러분 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또 체중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도 아침마다 요즘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어쨌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발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저도 뭐 명절날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시골에 좀 다녀왔고 그 후에는 또 처갓집에서 한 이틀 정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형님네 집에서 이렇게 자는 것이 조금 이제 이렇게 몸이 불편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자는 게 너무나 그냥 같이 좋았는데, 그래서 집이 허술하고 안 좋아도 그곳에 그냥 자는 게 좋았는데, 이제 뭐 형님 집은 뭐 아파트로 이사해서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반면에 이제 저희 처갓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거기 가서 한 뭐 이틀 동안 천국을 지내다 오셨는데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 육의 모든 상황에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인식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참 편안해요. 근데 그걸 놓치고 하나님이 죽었다, 나와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 그 자리에 눕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초가 삼간에 누워있나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내 마음이 편한 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여러분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는 좀 동떨어져 계신 분 같다, 나와는 좀 상관없는 분 같다, 내 자와 내 의식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아파트가 40평, 50평이요 정원이 딸린 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외롭죠.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주인 삼고 가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우리 주님이 그걸 계속해서 작업해 나갔어요. 그 연결,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왜 너희들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내용을 여러분 까먹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까딱하면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여러분 보시고 나서 그 내용을 오늘 부분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한 번 더 좀 떠올려 보세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도대체 누구였나? 성경은
그의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날이 믿음이 이만큼 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날은 곧 어린아기처럼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 아이는 본능적인 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어떤 걸 찾아가는 사람이었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사탕, 즉 자기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거든요. 예수의 소문은 온 땅에 지금 퍼져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내 자녀를 좀 돌봐주십시오.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두고 이방 여인을 두고 어떻게 개라고 얘기하나. 참 예수님도 참 못됐다. 나도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닌가? 나한테도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것들은 뭐였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처럼 여기냐면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혼혈민족, 아수르 민족에게 혼혈이 됐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일 수 있는 그 혼혈민족에게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들어갔다가 발에 먼지 털고 나려오는,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하는 그 그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로, 시돈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개인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줄 떡을 주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이곳에 왜 갔을까요?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장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우리가 이따 살게 보겠지만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인 그 땅에 가서도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거기에서 귀신 들린, 무덤가에 귀신 들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나운 그 폭군들을, 그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거기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풍랑이 막 흔들리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곳까지 일부러 가서 고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방 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도 나의 생명과 나의 치료와 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그림.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1절에 약 또 40km를 또 내려와서 무덤가에서, 마가복음 5장에 그 무덤가에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만났던 그 무덤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세요. 그 지역으로 또 가세요.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러분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란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둥근, 조금 더 정상적인 표현, 물방울 모양이죠.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양, 둥그런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 반 정도를 나눠서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쪽은, 서쪽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면 서쪽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땅이고요. 동쪽은 바로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은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이 바로 그 갈릴리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냐면 서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 저는 이런 사람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그 기선이라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함께 저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가끔가다 여기 보청기가 이 안에 이제 해서 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아주 고급 보청기는 아니었어요. 그 보청기를 선으로 안 포켓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귀에다 연결하고 다녀서 수업 시간마다 그거 차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걸 막 가까이 대고 야라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참 아픈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교회도 뭐 다니고 그랬는데 저하고 나름 이제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나 이 친구가 가슴 아프고 친구들이 놀리고 선생님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못 들으니까, 그리고 말도 어벙벙하고 벙어리라고 하죠. 어벙벙 어떠떠떠 하니까 그것도 친구들이 따라하고 놀리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아파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 학교 끝에 벤치로 가서 진짜 얘를 붙잡고 주여 막 한 10분 정도 외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저는 하나님 고쳐줄 거라고 제가 믿고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얘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 의심했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보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닉 부이치치나 그 오리발처럼 손바닥만한 다리 한 짝 가지고 사지가 다 잘려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와, 저런 사람도 긍정적으로 사는데 사지 멀쩡하고, 저런 사람도 물속에서 수영하는데, 저런 사람도 악기를 꽝꽝꽝꽝 다루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큰 도전이 되지 않아요? 야,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예전에 시골에 장날만 가면은 다리가 없고 몸통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분들도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왜 죽으려고 하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 몸 반인 잘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몸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죽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한 장애인을 보내고 이 땅에 그렇게 보내는 것에는 하나님이 고쳐내지 않고 보내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정신을 바르게 차는 계기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쓰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겠군요. 하나님 이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시야가 없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달라고 막만 했었죠. 그러더니 뭐 어쨌든 그 친구가 들리는 선생님의 소리도 못 듣고 친구들은 놀리고 그리고 뭐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이 상황,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이 그림이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가슴 아팠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이 친구를 참으로 안타까워했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야,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와, 이 예수님은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더라 라고 하는 별의별 이적을, 심지어는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이 다 퍼진 상황에서 바로 귀먹고 그리고 입이 어눌한 이 장애인을 데려가지고 이 벙어리를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는 장면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진행된다고요? 바로 이방 땅에서요. 이방 땅. 주님이 이방 땅으로 찾아 들어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두로와 시돈 땅,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난 그 땅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또 데가볼리 지방에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상대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세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복음의 실체가 오심으로써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펴보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다시 한번 8장이 이렇게 재현이 돼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난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을 보면은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방 땅이었던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사역들이 진행이 돼요.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이나 먹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8장 22절을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누가 나온다고요? 벙어리와 못 듣고 말 못한 벙어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는 맹인이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누가 옴으로써?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써.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찼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와 같은 구약에 예언된 참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회복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언약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이 떠졌다. 그리고 귀가 열렸다. 말을 한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선 이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뭐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데 건져내는 장면들은 나오지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이런 장면 안 나와요. 문둥병이 치료된 건 나오지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건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눈이 떠진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건 뭐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있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언어대로 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동일하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말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고백들이 등장한다라고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하셨던 사역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셨던 사역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변화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도통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야, 친구들과 저도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저는 절에 속한 사람을 편들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모여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 그런 놈의 새끼가 있으면 놔보라고 해. 나한테 벼락치라고 해. 저는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그렇게 지금 싸움을 걸어갔어요. 하나님 그런 놈이 있으면 그런 XS가 있으면 놔보라고 해.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시골에서 못난 엄마로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머슴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왜 우리 집은 흙집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밤만 되면 천장에서 운동회를 벌이는 왜 그런 집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야, 니네는
하나님이 있어서 니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엄마 만났고 나는 뭐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때 그러면서 내 분노와 내 화를 담아서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없는 것처럼 보여졌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서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시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는 내가 말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부정했고 내가 안 보인다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얼마나 욕하고 저주를 퍼봤던 그들에게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요. 그때와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뭐 그때 믿었던 그때는 소나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황금 소나무로 바뀌고 그때 먹었던 사과가 황금 사과가 되고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사과 맛이고 똑같은 소나무지만 지금 그 어떤 것도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한 마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의 끝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하는 저희 믿음과 저희 신앙의 영적인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동안 못 들었던 것을 듣게 하셨죠. 내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증언하고 전하는 입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이 입술이 저주와 사망을 퍼붓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설교자로 쓰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이 은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서 지금 누가 고백이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신 나를 살려내신 그분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누가 예수가 가득 담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게 찾아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반드시 찾아옴으로써 있음으로써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싸이월드라는 제가 대학 때 많이 했던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뭐 한참 많이 올리고 5년 가까이 이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비번도 까먹고 그랬다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싸이월드의 어떤 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오늘까지만 이제 백업할 수 있게끔 한다. 싸이월드가 워낙 장사가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뭐 카스가 워낙 많이 대세를 이루니까 싸이월드가 이제 더 이상 장사를 못 해먹겠다 싶어서 이제 덮는 거예요. 사진은 뭐 그대로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고 가는데 10년이 훨씬 됐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사진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지리산에 가서 그 근처에서 휴가 때 어머니와 찍었던 그 어머니의 살이 오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빨이 다 있으셨을 때의 그 10몇 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보면서 한참 그 사진에 이렇게 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도 쪽 들어가고 광대뼈만 나와서 볼품 없었는데 우리 엄마 참 예뻤네. 어머니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60살 그 초반에 60살 간 넘어서 찍었던 그 볼살이 통통했던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 동안 보니까 그냥 눈시울이 이렇게 촉촉히 젖더라고요. 아유, 엄마도 그립고.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우리가 아름답고 예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저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저희 어머니도 고왔거든요. 다 고운 얼굴 다
끝나고 얼굴이 주름지고 이도 다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면서 마지막 호흡을 딱 내쉬고 이 땅을 끝날 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없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에 오직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 마지막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망을 넘어서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를 때마다 형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한 형님이 꺼이꺼이 가면서 자주 웁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두 번 다시는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조금만 참고 버티면 내 안에 그렇게 소망하고 보고 싶은데 엄마를 또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노래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 땅을 끝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슬피 울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는 거지만, 예수가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또 만난다는 소망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이 마지막이 그렇게 슬픔으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보자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으로 다 성경이 그렇게 끝맺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절대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그 연속성 때문에 그러한 찬송과 그런 위로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에바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열어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에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열렸다라고 하는, 고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고침을 받다라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회복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신적 영역으로부터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형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고쳐서 살려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귀먹더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는 헬라어는 두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난, 코포스, 귀먹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난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두난하라는 것은 예수가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의 잘난 맛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주먹이 다인 것 같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다인 것 같고, 자기 외모가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젊었을 때는 30살, 40살에는 높은 지위와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집이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코포스라고 해요. 둔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일순간에 허물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죠. 바로 에바다, 바로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덮임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에바다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덧입혀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 보세요. 외모가 다르죠. 교회 와서 우리의 예쁜 외모를 자랑하고 날씬한 몸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외모가 예뻐졌더라, 몸매가 날씬해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야, 내가 부자가 됐더라, 여러분 또 그렇게 흘러가도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갔더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럼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더라, 사업도 안 되고 내 건강은 더 나빠지고 내 자녀는 집을 나가고 좋은 대학은커녕 대학도 못 가더라. 여러분,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좌절과 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다 잘 됐다는 어떤 성공과 좌절을
이 교회 가운데 논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그걸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과 질병을 겪고 나가는 것으로 이 땅을 점철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사업이 일치월장 성공해도 사업이 일치월장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 내용 앞에 좌절하거나 또는 으스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또렷이 에바다 나에게 덧입혀진 고침을 입혀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교제 속에서 그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사업이 너무 잘 돼.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너무나 형통하게 잘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교회에 끌고 와서 그것을 서로 누구에게 자랑하며 누구에게 도전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라라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입을 벌려서 에바다 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이 기쁨보다 이 영광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그런 XX가 어딨냐라고 외쳤던 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걸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광과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에바다를 덧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칭송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바로 칠병이어로 가자고요. 그곳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들도 다 와라. 이 천국잔치에 와서 너희들도 충분히 배부를 자격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라고 했고 너희들 돼지라고 했고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지만 난 다르다. 너희들 다 내 자녀이고 내가 불러낸 너희들은 다 천국 백성이다. 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칠병이어의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잔치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함께 논의셔야 됩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